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댁에서도 성경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으로 낮은 자들이 즐거워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가운데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도 세상을 떠난 뉴스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낮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버틸 만한 자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 대부분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회자될 정도로 그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던 장애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별세하셨고 이 아들은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상경한 어머니는 일용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아들을 키워왔는데 올해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노숙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을 하고 노숙을 할 때에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할 때 지나가던 한 사회복지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말을 건넨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아픈 사연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천국에 갔고 몸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보니 살던 빌라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채 이불에 쌓여 있었고 이 아들은 노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미 돌아가신 지 몇 개월이나 되었고 또 이 아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길에 앉아서 버는 돈이 하루에 5,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 사회복지사 뿐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을 걸어준 것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복지사가 또 그 장애인 아드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슬픈 상황을 먼저 맞이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삶이 붕괴되었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누구보다 먼저 무너지고 누구보다 나중에 회복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늦게 무너지고 빨리 회복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늦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누구보다 먼저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누구보다 나중에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고 또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일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낮은 사람들, 그리고 낮아지기로 결심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해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쁨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는가 하면 8절에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 뒤에 나옵니다. 어두움 가운데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그들에게 환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8절과 9절이 대조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8절 앞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하러 먼 길을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중간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황제 한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은 황제 한 사람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움직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여정을 시작합니다. 각지에서 이동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8절 말씀은 그와 반대로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목자들은 이라면서 2장 1절에 황제가 등장함과 동시에 2장 8절은 가장 낮은 목자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황제에서 이제는 목자들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기보다 양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있었던 그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요셉이 이집트로 가고 자신의 가족들 야곱과 그 형제들을 불러올 때에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양치는 자들이고 목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살 곳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요셉의 지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양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편한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그들보다 더 낮은 말구유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에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낮은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낮은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전철역 앞에서 구걸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도와주어도 호주머니에서 아주 조금 꺼내서 도와주는 그러한 정도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만날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세우셨는데 천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쁨을 전할 때 우리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그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될,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근데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큰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왜 가장 낮은 자들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이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 받았기에 가장 먼저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더 기뻐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뻐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많은 것 가진 사람들은 기뻐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 위에 사람들은 저절로 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시고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이 좋은 소식을 그냥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은 또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목자들은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시간 가운데 그 밤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그들의 양을 치는 시간이었고 또한 그 상황이 바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지위가 상승하는 일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던 그들이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린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주로 어떤 소리입니까? 기쁨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비난의 소리입니까? 슬픔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복음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이 사라진다면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기뻐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듣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은 얼마나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천사를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소식과 더 귀한 일들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기쁨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어나서 아기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양과 함께 있던 그들,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었던 그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좋은 소식을 듣자, 천사를 만나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망의 소식을 듣자 그들은 아기를 찾아 떠납니다. 양을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까? 왜 나에겐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쁜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본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다시 양을 치러 갔다면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찾아러 갔고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고
주님을 만나러 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도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목사의 말씀 창고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한 지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했는데 매일 큐티를 올리고 또 설교 영상도 올리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됐나요? 11월 중순쯤에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아울리치 갔을 때 만났던 고아원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왔었는데 그 아이들이 연말이 되니까 생각이 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후원을 모집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000원, 10,000원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연말에 뭘 좋아하는지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KFC 닭다리 먹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다 먹이려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한 60만 원 정도 되면은 아이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금 금액을 60만 원 정도, 조금 더 여유를 잡고 70만 원 정도 모금 금액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에 그 내용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그 금액을 보내드리고 남은 것들은 여기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또 그거를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다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돈으로 다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너무나도 적어요. 그런데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하고 선교사님이 기뻐하고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또 그분들을 더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생각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보고 자료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하면서도 너무 기뻐요.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그 어디에 썼는지 내역들 함께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의 기쁨은 모든 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셔서 부자와 높은 자와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가 기뻐하면 높은 자는 당연히 기뻐하게 됩니다.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고 낮은 자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원리입니다.